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림표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글자를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진리가 안 되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땅에 속해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리가 되면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진리가 되면 하늘적 존재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육신이고 인간이고 스스로 평가해보면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그런 나인데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하늘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에서 승천이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진리가 안 되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땅에 속해 있겠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리가 되면 하늘에 속해 있는 거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내가 진리가 되면 하늘적 존재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육신이고 인간이고 스스로 평가해보면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그런 나인데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하늘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승천. 승천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진리가 되면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되면 뭐라고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뜰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늘뜰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에 하늘에 대한 복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안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다. 하늘들은 사실 진리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늘들이다. 내가 진리가 됐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나를 하늘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늘적 존재가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다 재림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바로 뭐라고 하냐, 그게 재림인데 역사적 우주 재림은 아니고 휴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소설인데 그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그분과 하나가 되면 이렇게 거부할 수 없이 너무도 사실적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그 형제하고 하나 되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응?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가 왜 형제가 됩니까? 진리를 알려주러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줘요. 진리를 어떻게 알려줍니까? 진리를 어떻게 알아시켜줘요? 내 안에서. 진리를 요한복음으로 알려줘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을 찾아가요. 요한복음을 찾아가서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보면 거기 그 내용이 싹 나와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게 진리의 뜻이구나 하고 가르쳐준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나보다 다름이 없이 모두를 구원시키시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요? 천국에 다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형제는 우리를 진리가 되게 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 돼. 형제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형제하고 하나가 돼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형제가 온 목적이 뭡니까?
진리를 알려주고 형제가 오게 된 목적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형제 만들러 어? 형제 만들러 형제 만나려고 뭐. 형제 다음에 뭐예요? 친구 친구. 너를 형제를 만들어서 친구 다니라고 그러는 거야. 친구. 친구는 뭐예요? 둘도 없는 친구는 뭐예요? 한 마음인데 하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준비를 쭉 따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오늘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와 내가 뭐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면 나는 자연적으로 승천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승천하는 것은 천국을 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진리가 됐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나를 하늘로 인정한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 하늘적 존재가 아직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야 되겠죠? 왜? 이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 속에는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데 내 안에 죽음이 진짜 사실적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와 하나 될 때 비로소 희생제사는 존재하지 않고 않단 말이죠.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벌어진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25절 보면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5절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왜 옥에 가둔다는 겁니까? 왜 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옥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그럼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있잖아요. 사복은 다 외우라고 그랬죠? 앞에 말과 누가 말하고 그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랬죠? 그러게 되면은 옥에서 이제 우리를 풀어줘요. 열어줘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걸 공부할 뻔했잖아요. 공부를 그랬는데 한참 동안 지나고 나니까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을 전할 때 뭐라 그랬나? 외워들리라. 듣고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라. 그래야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에 간직하게 되고 그것이 내 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글자도 없고 작성할 도구도 없는데 가르쳐줘도 뭘 안 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겠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들은 말을 계속 또 읽게 하고 또 읽게 하고 또 읽었고 계속 들려주라는 말이에요. 계속 들려주면 어떻게 바보대로 들어준다는 거야. 알아준다는 거야. 깨닫게 된다는 거야.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면서 진리 안에서 완성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번 월요일에도 여기서 내가 강의할 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 매우 들리라는 말의 의미를 철저하게 알아라. 그렇게 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할 거라. 그래서 진리를 공부한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논쟁 하나를 알기 위해서 몇 번씩 읽어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나는 게 이게 하나님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내가 알아.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 도끼 맞으면 되는 거야. 내 거만 되는 거야. 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가 완성되고 다 천국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져갔던 방법을 써서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타락하는 게 참 창피한 거야, 창피한 거야. 알만한 거 다 알려줬는데도 모르고 이서 너 그럼 뭘 해야 알려줘 싶은데 방법이 없지 않고 한번 해봐. 그 끝이야, 끝. 알려줬으면요, 여러분 매우 들으세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하나님 하려는 방법을 그냥 그들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런 자들이 여기 한 사람도 나가게 되지 않고 승자가 되기를 꼭 부탁합니다.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보면 이 송사라는 말이 뭐예요? 재판한다는 말이죠.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려면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형제와 하나됨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거기서 던져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꺼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부정한 것을 거부한다. 주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버려진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행복한 일이에요. 실패의 행복이란 말입니다. 실패의 행복은 대단한 겁니다. 그럼 진리를 깨닫는 자는 100% 실패한 자인데 아무래도 내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같은 쓰레기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쓰레기로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교만한 생각은 없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들을 안 된다는 것인데 진리를 알면 그렇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필요가 없으시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격을 논하지도 못한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게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직접 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에 있는데
할 수 뭐예요? 은혜는 내가 조금 나머지는 그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할 수 없을 때 하늘이 무너져서 내리는 것 같아서 쏟아질 구멍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것이 진짜 진리인 것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진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버려라.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음과 귀를 여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 살아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시체의 말씀을 전했더니 죽은 시체가 일어나더라고 말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죽은 시체 같은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닌가. 죽은 시체 같은 에스겔서 우리가 일어난 이것이 기적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아야 할 이유는 필요 없는 내가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듣고 배워가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기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전부 내려놓아 우리 그 가지고는 아무것도 될 것이 없다. 그 형제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형제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단계적으로 최종 단계까지 보여주는 그것으로 그러면 거기서 나와야 할 것인데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지금 바로 옥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는 것인데 예수는 오셔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옥에 그냥 둔다면 그건 사실이 말이 안 되겠죠. 그럼 그래서 오셔서 그 옥에서 원해주시겠다는 것인데 그 방법으로 그 마지막 네 번째를 계시했다. 그 마지막 넷이라고 하신 것인데 그러면 마지막 넷이 네 개는 뭐가 돼요? 옥에서 나오시는 비결이 있겠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형제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적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이제 저녁에 잠을 잘 거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을 잘 때에 밤에 잠을 잘 때 거저보내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오늘 전 유심적인 피곤한데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숙면을 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숙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준 것에 대한 의미로 가르쳐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지 그것까지도 다 가르쳐주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고 그냥 잠들어요. 그러면은요, 밤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대로 전해주시면 그거는 내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은 기회 아닙니까? 나요 하나님 목숨을 못 살아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하나님 아시고 계실 텐데 당신 그걸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또 잘못한 게 무엇인가 또 알려 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잘못된 건 나 사실상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알려 주셔야 내가 이게 이런 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알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깊은 교제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제를 하면은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녁에 잘 때 전부가 기회되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까지도 다 해놓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하고 자거든요.
그냥 하루라도 빼져서 잘못하면 못 써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교도 속에서 친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였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베드로전서 1장 5절이죠. 네. 그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나온 말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은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자,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말세.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런 말 나와 있잖아요. 네. 말씀. 저기 말세에는 뭐의 문제가 생깁니까? 이단들이 활기를 친단 말이에요. 이단들이 구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입었나니. 말세는 카이로스와 에스카토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에스카토스가 마지막이라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카이로스라고 앞에 표현한 것인데 그 카이로스를 에스카토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에스카토스를 카이로스라고 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말세와 말세 앞에 엔이라고 하는 뭐뭐 아니라 말인데 이런 말은 전체사가 있는데 즉 마지막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는 안에서 있다는 말이고 안에 있다는 말이고 카이로스는 다른 말로 바꾸면 마지막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비교된다. 자, 여러분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시작이 된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이 뭘 시작했습니까? 율법으로 시작했어요. 율법.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비교된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비교되는데 크로노스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시작이니까. 그 예수 믿는 시작은 바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이에요. 네. 자,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카이로스는 성경의 진리가 된 사람, 곧 이렇게 장소가 다르다. 성경의 진리가 되는 사람, 곧 이렇게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장소? 육신적인 세계와 진리의 세계. 때가 다르다. 때가. 카이로스 때냐, 크로노스 때냐. 여기 다르다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육신적인 율법 세계이고, 카이로스는 진리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진리의 세계를 마지막이라고 말하는데, 그 마지막 안에 나타낸다. 앞에 보면 나타낸다. 아포카리토라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네. 아포카리토가 뭐죠? 덮개를 제거하다. 덮개를 제거한다는 말이겠죠. 네. 아포카리토라는 말이 덮개를 제거한다는 말인데 덮개를 상징하는 것이 뭐죠? 성전. 성막과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전을 거둬버리는 거예요. 거둔다는 말은 성막은 원래 텐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덮개를 제거한다는 말을 지붕을 제거하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 성전 자체가 덮개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성전이 가려운 것은 무엇인가? 내 눈으로 가려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내 눈을 가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대 볼 수가 없겠죠. 알 수도 없겠죠. 그래서 주님의 너에게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딛고 올라갈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못 보기도 만들고 두들기도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 따라가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답답한 부분을 이해해야 주겠죠? 알게 해주겠죠?
그럼 뭐예요? 해결해 주시고. 내가 너를 장님을 만들었잖아. 본다고 되지 떠들지 말라 말해. 네가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깊은 밤을 그냥 홀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과 같은 교회 속에서 보내면서 많은 은혜를 쌓기 바랍니다. 덕계를 제거한다는 말은 지붕을 제거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되고 성전 자체가 덕계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성전을 가리는 것이 무엇인가? 내 눈을 가리었다는 거예요. 그 내 눈을 가리었으니까 뭐 아무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나다라고 지금 자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예수를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유 때문인데 나 같은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 내 정서에 딱 가서 떨어지는 거죠.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눈을 가린 덕계인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고 믿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눈을 가리는 덕계인데 그럼 그 예수가 살아 성전에 살아 존재하는 한 아무도 예수 nom으로 있는 진리를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 성전, 예수, 그 성전의 완성을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나 덕계를 제거해 버린 예수는 지금도 계속 뭐래요? 믿고 있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포칼립토는 덕계를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비라고 말은 헤토이모스인데 헤토이모스는 준비한 것, 예배한 것이다. 예정이라고도 떠들고 있지만 헤토이모스는 즉 예비다. 예정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정론은 성경이 없다. 논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논은 사람들이 작성해 놓은 것이 제도이니까 의심이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 안식일이 있는가? 안식일은 있지만 안식은 있지만 안식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노는 날 무슨 논 이런 사람이 존재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예배하셨다. 여기서 예배라는 말은 무슨 예배했다는 말입니까? 그 마지막 때에 그 덕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기에 예배하셨다는 것인데 그 덕계를 제거하는 일은 예수가 중심으로 성취하는데 그것이 예수 예정하신 것인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예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직도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앞에 예정이라고 하는 구원은 소테리아, 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원이 무엇인가? 예정한 것인가? 마지막 때 그 감춰져 있는 것을 공개하고 나타내 알려주러 가실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열린 준다는 말이겠죠. 그 마지막 때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마귀가 장애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돈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내가 만약에 에스카토스와 카이로스 마지막 진리가 없으면 거기에 내가 없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구원을 공개하셔도 보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러고서도 율법 전쟁이 있으면 벽이 있기 때문에 카이로스 세계 속에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봤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기를 나올 수도 없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 컴퓨터로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계가 있죠. 네. 우리는 오프라인 세계에 살고 있지만 온라인 세계를 들여다보면 가상의 세계이지만 실제 오프라인 세계보다도 더 넓다. 이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육신을 오프라인에 산다. 그런데 내가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으면 그 세계가 있는지 모르겠죠. 네. 온라인. 더군다나 온라인 세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마치 진리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있는 것과 같아서 내가 육신적 세계를 살지만 그 진리의 세계에 접속이 안 되면 나는 카이로스 에스카토스를 못 산다는 것인데 우리가 진리와 진리의 라인을 알아서 접속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들어가 봤더니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접속이 가능해진 것이다. 진리는 접속했다. 안 했다면 안 된다는 것. 베드로전서 1.5절 보면 너희가 말세에서 마지막 때 에스가토스인데 그 안에 모두 공개 나타내 주시기로 아포칼립토 즉 감추는 것 드러나게 해줍니다. 그럼 그런 걸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테리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뭘 하려고 내놓으면 구원하시려고 그것을 그 앞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지막 때 모두에게 공개하여 작정 예정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마지막 때라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그 마지막을 내가 정확히 살지 못하면 마지막 때가 언제든지 모르면 큰일 난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들었을기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마지막을 공부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을 알고 있는가? 이런 마치 온 가족과 같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프라인 세계에서 매일 마지막이라고 말해봤자 그것은 육신의 세계에서 마지막을 말할 뿐이다. 육신의 세계의 마지막은 내가 주는 것이죠. 개인의 정말이죠. 내가 죽는 것. 중요한 것은 우주적 종말과 개인의 종말 이게 먼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도 아무도 모르나 빨리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내가 내일 이렇게 되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 진리가 되면 이런 마음이 들 것이다. 진리를 전하면 오래 산다면 행복한 일일 것이다. 진리를 빨리 압시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은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언거에게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히브리서 넘어에 있기 때문에 넘어에 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았단 말이죠.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진리 공부를 하고 가서 자기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고향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가르쳤는데 잘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못 가르쳤어요. 잘 못 가르쳤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죠. 예. 잘못된 것을 말로 잘못된 걸 지적해서 고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안 했어요. 나와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상하지 않다. 절대 상대방을 그분이 이제 지도자잖아요. 예. 그랬는데 지도자를 가르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우리 선수 별거 아니네. 먼저 이런 생각을 하면 모르겠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을 일을 시키고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편지를 써보내고 뭐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예. 그렇죠? 예. 교회 이름이 나오면은 뭐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교회. 진리로 편지를 안 써보낸 사람은 거기는 잘된 교회. 괜찮다. 예, 진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 그래서 그 편지를 조심 있게 보낸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은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은혜를 보고 쓰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베드로는 시로도 넘어있고 넘어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미 진리를 알았단 말이겠죠. 예. 베드로는 진리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아니, 밖에. 밖에 있죠. 그래서 베드로서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넘어있다는 말이 그래서 넘어에. 넘어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미 진리를 알았다는 것인데 예. 그래서 성경에서 그 더러움을 피했다고 했느냐 더러움으로부터 도피했다는 말이에요. 피했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 더러움은 마스마인데 마스마는 불결하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 호코스모인데 코스모스인데 그러나 호코스모스는 세상이 아니다. 호코스모스를 모형으로 말하면 성전이고 내용으로 말하면 율법인데 그 성전과 율법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더럽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코스모스를 통해서 이미 그 진리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알아버린 다음에는 호코스모스 율법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성이라고 하는데 그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피했다. 피했어요. 피했어. 율법과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그 뒤에 안다 우리의 주를 해서 주를 앞에 권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반드시 그리스도가 해석해야 한다. 왜 주를 코리오스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데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쓰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도나이. 아도나이. 왜 아도나이라고 하나? 이름 왜 바꿨나? 이 주인 이유는 당시 하나님이요 말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도 있고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말도 있고 엘로힘이라는 말도 있고 똑같은 말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우리가 고쳐납시다 하고 고친 게 아도나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도나이가 바로 뭐야? 주인이란 거야. 주인. 그 주는 신약성경이 그리스도로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칭을 예수께서 이루고 말씀하시고 소개하고 그리스도로 완성해버린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럴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에레미야 31장 34절 찾을까요? 장요 31장 34절 읽을까요? 네, 읽으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는 언제 사해 주시지? 진리가 됨. 언제 용서해 주실까? 내가 진리를 알고 여기서 행심의 핵심이야. 용서가 언제 진리가 내 마음일 때 진리가 내 마음에 오면 우리 죄를 말미하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속에는 어떤 개념이 없나? 죄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죄가 있다 그러면 네 안에 죄가 있다는 말이야. 그 말이야. 그럼 죄가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저게 있는데 에레미야 31장 34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오늘 강의한 내용을 녹음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집에서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면서 또 읽어보고 뭐 그렇게 해서 계속 내가 들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남의 차이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거기 사람 엄청나게 죽었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럼 고층 빌딩을 칠 때 진흙을 집어줄 수 있어요? 세면을 집어줘야지. 그게 다 무너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마지막이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이에요. 그 좋은 사람 보도 말이 안 나잖아요. 그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죄가 몰라요. 죄를 몰라요. 하나님도 죄 있냐?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죄를 알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질문하시면 돼요. 아까 거기 옥에서 꺼내주는 방법이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가 되면 꺼내주는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걸 작게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를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특별히 공부한 적이 있죠? 그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서 그래서 이제 옥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나올 수 있게 완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내용도 알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족은 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디에 잊어버렸으면 찾아야 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부탁하는데 저녁에 그냥 잠만 자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하루 한 것을 다 보고 드리고 그럼 하나님 내가 잠을 자는데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단잠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거에 좀 가르쳐 주시고 또 해야 할 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부탁해서 기도하고 자는 말입니다. 그 자면요, 꿈이 사망 꿈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겁니다. 질문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찬송.